오늘 십계명 18번째 시간, 그리고 이웃의 제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 걸 또 잠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에 6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의 가장 처음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 이웃의 생명에 대한 계명이 6계명이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즉 7계명이며,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고 거두어 들이는 노동과 소유에 대한 말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재물에 대하여서 8번째 계명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게 되는 9계명에서는 사람들의 지식의 문제, 10번째는 이웃의 소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8계명 이웃의 재물에 대한 소극적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과 소유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해갈 때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인류의 범죄는 도적질이었습니다. 인류 시작의 첫 범죄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도적질함으로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의 흉년으로 인하여서 더 성숙할 수 없었는데, 수적으로 번성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집트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그곳에서 있으면서 거의 200에서 300만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데리고 왔을 때에 그들이 첫 번째 범죄한 것도 여리고 성싸움 후에 나타난 도적질에 의해서 조그마한 아이 성에서 그들은 처참한 패배를 하였습니다. 즉 아간의 도적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과 어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시작되어진 초대교회의 첫 번째 범죄, 기록된 첫 번째 범죄조차 도적질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일부분을 도적질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를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도적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가 더럽혀지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 번째는 도적질의 원인은 탐심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소유를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도적질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제8계명 이웃의 재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적극적인 순종의 성경 본문으로서는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에서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재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뒤에서부터 살펴보면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시기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왜 둘을 섬기지 못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여기에서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를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이고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신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에 대한 정의를, 데피니션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상은 혹은 인간의 신은 각 인간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을 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간 드라이빙 포스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우상은 절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그 추동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돈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그러한 돈에 대한 걱정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걱정하는, 돈 때문에 염려하고 신앙을 타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중단하거나 머뭇거리게 될 때에 돈에 대한 걱정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다른 신입니다. 그것이 그 삶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이 많아야 삶이 편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돈 벌기에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보십시오. 제가 돈을 많이 벌고 난 후에 더 많이 선교하고 봉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에 무엇이 혹은 누가 그 삶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초조해졌거나 혹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에 그 일과 하나님과를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있으면 신앙이나 하나님이 잊어버리죠. 그냥 그 문제 자체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집중하면 혹은 심지어 어떤 악을 집중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문제가 되어 있거나 나 자신이 악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그 걱정 혹은 악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세뇌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돈 걱정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삶이 자유롭고 편하게 되던가요? 그렇게 염려하는 시간이 5시간이 되고 나서 단 5분의 기도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사람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으시지만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거두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있게 되면 그 염려와 걱정 자체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순간이나 초조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영성이라 하겠습니다. 꼭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이나 직장생활하는 것이나 자녀를 돌보는 것이나 우리의 삶의 일들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을 깊이 생각할수록 사람들은 생각을 깊이 하면서 돈을 선택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실 때의 결론은 항상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웃의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어렵고 힘들 때부터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대학생들이 용돈을 받아 쓸 때 11조 하는 것은 몇십 불 받게 되지 않지만, 물론 쓸 것도 많으시죠. 그러나 나중에 직장을 가지게 되고 가정을 가지게 되면은 학비 용자금도 갚아야 하고 데이트도 해야 하고 집도 장만해야 하며 아이가 생기면 베이비 용품들도 사야 하고 돈 들어갈 일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은 늘어나는 반면에 11조도 한 달에 몇백 불씩 되어지면 부담스러워서 주저하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감정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크게 해주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자기 학교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동계올림픽 때문에 금메달 따는 사람들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으로는 금메달 수십 개도 따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정말 날마다의 훈련에 목숨 걸지 않은 분들은 예선전에도 못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나간다고 혹은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20억에 해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세계 선교와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길 사람은 여전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큰 것을 맡길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했을 때 그것은 큰 액수가 아닙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도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일했을 때에 주인은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동일한 축복을 합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깁니다. 검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깁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너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검정된 사람이 승진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 작은 직장, 작은 사역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믿고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큰 꿈을 가지게 하라는 것이 너무 심해서 중고등학생 때부터 하버드 대학 보여주고 한국에서는 뭐 서울대학 등을 보여주면서 비전 트립이라는 것을 많이 하죠. 기독교에서도 비전 트립 해서 선교 여행도 많이 하고 세상에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1년에 한 20만 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20만 명 중에서 몇 명을 최소한 3년 정도의 선교지로 보낼 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가셨다가 1년이 되지 못해서 돌아오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20만 명이 그들이 사용하는 그 액수를 가지고 선교지에 보내거나 혹은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낸다면 그러한 인력과 그러한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 땅의 복음화는 훨씬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것들을 바라보며 세계 선교를 슬로건으로 걸고 있고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손을 얹고 안수하면 넘어지고 병이 낫고 하는 그러한 다소 큰 때로는 허황된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잘 청지기로서 감당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달란트를, 작은 재물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다시 누가복음 16장에서 9절로 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헬라어 성경에서는 한국 성경 번역과 같이 불의의 재물로 되어 있고 NIV 성경에는 worldly wealth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을 다시 찾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이 문자적으로 바른 해석입니다. 불의의 제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해는 NIV 성경이 더 맞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 유대교적 사고방식은 듀얼리즘적인,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것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한국교회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듀얼리즘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벌든 관계없이 불의를 행하든지 요행을 했든지 그냥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거룩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교회에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준다는 그러한 은연중의 가르침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도 돈을 좋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돈이든, 사람들로부터 착취했던 어떤 돈이든 그들은 돈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단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이 모든 것이 감추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거룩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또한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것은 불의한 제물이다. 제물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인 제물이 불의한 제물이다. 우리가 소득하는 모든 것은 이 땅의 worldly wealth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가치 중립적인 제물일 뿐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불의한 삶 때문에 불의한 제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NIV 성경의 학자들은 오늘날에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제물이다 라고 해석하셔서 worldly wealth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물, 우리가 땀 흘려 거두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제물, 우리의 노력에 의한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참 재미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제물로 세계 선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제물로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지나가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세상의 제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친구들에게 대접도 하여서 그들에게 좋은 친구의 이미지를 주고 관계 개선을 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는 개념만으로 성경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그냥 성전 짓고 건물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삶입니다. 지금은 죄인이고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potentially, 잠재적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11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제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로 사귀라는 그 말씀이 신명기에 대한 예수님의 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한 절씩 건너뛰면서 보겠습니다.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 1을 다 내어서 너의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의 성중에 우거하는 나그네 객들과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 하면 비로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보통 교회에서는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를 내어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데 그것만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11조의 개념을 알고 있지만 오늘날 저희들은 11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서 그냥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모세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소산의 11분을 성읍에 모아서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 잘 사는 레위인들도 아니고 소유가 없는 레위인들과 나그네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이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내 성중에 우거하는 이라는 구절은 가까운 이웃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먼 곳에 가서 선교하고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에 앞서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1조와 헌물로 교회 건물을 짓거나 유지하는 데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고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약자와 소외자를 배불리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웃의 재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그들의 없는 재물을 우리의 재물로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복된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존엄함과 그들의 가정을 돌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공평한 미니멈 웨이지를 비롯하여서 월급을 주어야 하고 남의 물질을 도적질하면 안 되고 그들의 직장을 방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재물 사용법입니다. 11조의 사용법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16장과 신명기서 14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예수의 삶을 보시면 예수가 달리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의 모든 영광, 모든 재물,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계 선교를 가셨나요? 예수님께서 어떤 큰 역사들을 이루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태어난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재물,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는 가난한 병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돈 있는 분들은 병원을 찾아갔겠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사람들은 가난해서 병원 갈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당시 외로웠던, 힘들었던 사람들, 여인과 어린아이들,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던 세리들과 장녀들, 이러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먹여주셨고, 치료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제한되고 짧은 시간 안에서 건강과 기적의 떡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활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재물과 능력으로 친구를 사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저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친구다, 그들과 함께 마시고 먹는 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는 이단하였고 문화를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아져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웃의 삶, 이웃의 재물을 복되게 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또다시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이웃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들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그들로 하여금 생명, 즉 살아갈 가치를 느끼게 하고 그들에게 자존감을 갖게 하고 더 풍성히 그들이 정말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고, 행복한 세상이라고, 나누며 하나 되어지는 세상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도적과 같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이웃에게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그마한 힘이라도 베풀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가정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단순한 악덕 업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웃에게 땀 흘린 노력의 대가로서 생명과 재물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과 재물의 복을 주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강한 미국에서는 청지기
의식이 강하여서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인들과 첨단 과학 기업의 창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10일에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내용을 제가 스크랩해 두었습니다. 주커버그는 기부금이 쓸 곳은 너무도 많은데 나이가 들어서 기부하는 것보다 젊어서 기부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에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젊은 세대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기부를 한다면 기부금이 좋은 곳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고 기부를 서약하는 편지에서 밝혔습니다. 마크 주커버그의 기부 약속은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주커버그는 2009년 9월 뉴저지주 뉴워크의 한 학교에 1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주커버그의 기부는 젊은 기업가들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페이스북의 CEO인 주커버그는 포브스가 선정한 400대 부자 가운데 35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재산 가치는 약 69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게 4년 전 얘기입니다. 주커버그의 기부 결심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기부 서약 기빙 플래치의 일환입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올여름 포브스 400대 부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부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40명 정도가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포브스의 400위 안에 포함된 우리 대한민국 재벌들과도 만나 기부를 요청할 것인지,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신문의 기사였습니다. 주커버그는 2010년의 기부 약속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대기업에서 이런 발표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기부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부정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상황 속에서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에너지를, 아니면 조그만한 액수의 재물이라도 나눌 수 있는가? 그 나눔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제8계명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제8계명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중 하나인 재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재물, 수입의 11조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축복인 재물의 복을 누리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복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잠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기도합니다.